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크리스찬 하면은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교회가 부패합니다. 중세 1000년의 그 역사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밑에 황제가 있을 정도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역사가 암흑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 1000년 동안에는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소수의 학자들만 성경을 읽고 그나마 수도원의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고 그 성경도 신약 성경이고 오늘 첫 번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구약을 다 끝냈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빠진 거 작정하고 다시 이사야 예레미야 올라가 봐야 절대로 끝나지 못하니까 그걸 잊어버리시고 신약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읽으십시오.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인데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읽지 마십시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순서대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는 그 마음은 알지만 성경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말라기 이후에 마지막 구약 성경인 말라기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하시기까지를 한 400년으로 봅니다. 이 기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침묵기간이라고 그러고 일반 역사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신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하고 로마 사이에 한 역사를 살펴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헬라의 문화를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유입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고 자기의 문화를 거기다 심어주고 무엇보다도 알렉산더가 큰 일을 했다면요, 자기네 나라 말 헬라어를 전 세계에 보급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시면 이렇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죠. 물론 이 내용이 다
다니엘의 예언에 되었던 성서적인 역사의 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 역사로 봤을 때는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참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언어를 통일시켜 놨습니다. 언어를 통일시켜 놨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어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이.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만약에 히브리 말로 이것이 기록이 되면은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번역을 해야 되잖아. 그것을 번역을 하다 보면은요, 번역이 반역이 된다고 할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고 이방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 같은 디아스포라 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하나인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유대교를 잘 알죠? 정통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죠? 이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문화와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이방 언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약을 헬라어로 써버리니까. 아니, 모든 신경의 기자들이 다 언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그 통일된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니까 금방 퍼지잖아요.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누가 이걸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도 이걸 빨리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되잖아. 그 셉투에이전트,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신약은 물론 뭐 헬라어로 번역을 했지만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셨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한마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족보를 보여줍니다. 신분과 배경을 중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족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죠.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우리말 성경이 잘못됐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나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 계보인 예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나와야 맞습니다. 그게 원어의 순서입니다. 근데 우리말을 번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 그 큰 할아버지를 뒤에다 놓으면 안 되지, 성경을 쓰면서 유교 사상에 젖어서 쓴 것 같아. 이렇게 다윗과 아브라함이 맞는데 우리 성경을 바꿔놨습니다. 어르신을 먼저 놓고 다윗을 놨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성경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왜? 다윗이 중요합니다. 왜 다윗을 먼저 놨냐면요, 역사에, 여러분이 성경 읽었으니까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던 때가 다윗 때입니다. 맨날 남의 나라 침공을 받고 점령당하던 그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왕권을 보호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왕성했던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지금이 아닙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그 다윗의 나라가, 그 왕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먼저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려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큰 계획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좀 전해라. 그러면은 네 자손에게 내가 복을 줄게. 아니,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아 너희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왕권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책이 누구를 의식하고 썼는지 아시겠죠?
네 복음서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고 하나님의 예언, 약속을 아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다윗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뭐 다윗은 족보가 나오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된 유대인, 개종된 크리스천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뿐이야.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를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려면은 절대로는 말이지 그런데 하여간 가능하면 마태복음 읽지 않는 게 좋아. 누가복음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누가가 그 복음서를 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놓고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오빌로라는 특별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난 그 일들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역사적으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순서대로 자세히 역사, 그래서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와 역사가의 관점에서 제대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이걸 읽으시는 게 좋아. 누가복음 한 10번 정도 읽으면은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10번 읽으면요, 혼동이 와. 아무것도 몰라. 그것도 마태복음서부터 읽으면은 2절서부터 시작하는 게 누가 누구를 낳고 서울 사람은 낳고라고 해서 괜찮은데 경상도 사람은 누구를 놓고 성경도 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알고 유대인의 그 족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없잖아. 죄송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없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지? 이때 필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라는 건 사실 제일 먼저 기록이 됐지만 짧습니다. 모든 책이 서둘러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표현도 좀 거칠고 좀 그런 책이 마가복음. 제가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다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난 다음에 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왜 썼겠어요? 빠진 게 있거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내용보다 좀 부족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추가적으로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없고 귀신 쫓는 얘기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 대신에 새로운 내용들을 집어넣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배경을 좀 알고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그냥 통독이니까 쭉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돼. 한 10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점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야.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보는가? 요거는 마태복음이야. 그래서 서둘러 썼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에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냐? 이건 마가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따라가시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눈에 이제 뜨는 내용이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그냥 읽잖아. 이게 뭐 복음서에 그냥 읽으니까 뭐 그래 예수님이 탄생되는 과정으로 보지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세요. 지금의 약혼보다 더 셉니다. 지금의 약혼보다 더 세고 정식 결혼은 아니야. 이거는요, 저희 부모님도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배우자의 얼굴도 모르고 옛날에 결혼시켰잖아요. 이거는 2000년 전이야. 부모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아들, 당신 딸 결혼시키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9개월, 10개월을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뭐 기술이 있어서 지금 뭐 이렇게 남자 구분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여자가 깨끗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속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된 거야. 부모님들이 결혼시키니까 이미 끝난 거야. 이게 정혼이야.
그리고는 8개월, 9개월, 10개월 기다렸다가 그 신부가 깨끗하면 그때 결혼을 해야 돼. 임신했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결혼해야 될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깨끗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신부 될 여자에게 아기가 있어?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장 20절에서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나 의로우니까 이 사람이 나랑 약속하고 온 여자인데 이 사람이 아기가 있대. 나 이 사람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길러?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여자가 이런 아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리아가 어떻게 되죠? 돌로 맞아 죽든지, 간음했으니까 돌로 맞아 죽든지 아니면 평생 더러운 여자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마리아에게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형식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 여자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데리고 와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 여자에게 아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신시켰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깨닫고 이해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잠에서 깨가지고 그냥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24절과 25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 말을 듣더니 데리고 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신시킨 그 아이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아기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야 믿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합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감기 요인도 지금 모르는 지금 이 판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밀물과 썰물이 주어지고 아무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돌아가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가 뜨고 뭐 달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현상을 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어린애가 여러분 우리 이 꼬맹이가 지가 뭐 얘기했는데 아빠가 야단치고 안 해주니까 이놈이 어린아이가 3살, 4살, 5살 된 그 아이가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는 걸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이 아이는 자기가 뭐 뜻이 안 이루어지나 끝까지 울고 부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아버지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정세 우리가 그렇게 자랐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다 모르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해. 무슨 말이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합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오는 걸 뭐하러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래.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래.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모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없어. 뒤통수 때리는 분이 아니야.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야. 하나님 이야기했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일을 하시지 그냥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셉만 그 유일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만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나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대상을 믿고 그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평생의 짐이 될지도 모르잖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기를 키워야 되는 큰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래.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난 못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이고 뭐 그냥 없어지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의지합니까? 아니지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야, 네가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믿음의 대상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장으로 가시면은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어린아이들 뭐 성탄절에 그냥 단골 메뉴 아니야. 뭐 이렇게 쓰고 꼬마들 2-3명, 3명이지. 3명 서가지고 예물 바치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방박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가 아니면은 최고의 천문학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2장 2절에서 3절에 가면은 이 사람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대. 여러분,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거기다 대고 깜짝 놀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그 당시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별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뭐가 좀 다르네?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3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에스코트가 왔을 거예요. 그 많은 우리말로 과학기술 장관이라 같은 대단한 인물들이 큰 그룹을 이끌고 행차하듯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대왕을 헤롯을 만나는 거예요. 야, 여기 뭔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혹시 알아?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평소 그냥 평범한 사람은 모르지. 과학자들은 안단 말. 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단 말. 옛날에 과학은 다 통계입니다. 한약은 다 통계입니다. 왜? 볼 수가 없잖아. 많이 수천 년 해보고 그걸 가지고 한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통계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자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요, 큰 역사를 이룰 때는요, 별의 운을 막 움직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실 때는요, 큰 전쟁이 난다 뭐 있을 때는 뭘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저 별의 움직임을 보니까 정말 특이하다. 그냥 사라지는 게 별똥별이야 2-3초에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별이 움직여. 여러분, 지금의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자동차 타고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터벅 걸어서 왔다면은 사람마다 다른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다고. 2년 정도가 별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지. 비전문가들은 아무도 모르지.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벌컥 뒤집힌 거예요. 왕이 태어났대. 점쟁이 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죠. 이런 권위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들이 맨날 바라보고 연거는 별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이 별이 2년 동안, 한 1년, 2년 동안 움직이는데 그걸 유심히 관찰하는 이 전문가들은 이상해. 그러더니 베들레헴에 와서 딱 멈춘 거예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3장으로 가시면 침례 요한이 나오죠.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침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네 이야기했을 때 광야에서 이 사람이 제사장 아들입니다. 좋은 혜택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사람이 광야에 가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라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왔죠. 근데 이것도 바로 그 앞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지금이 다 마지막입니다. 왜? 예수님이 도적같이 또 오니까.
마지막이라 그래서 한 2090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복음 제시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이야. 언제 올지 그 말이야. 하여튼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날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대. 이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뭔가 심판하시기 전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냥 갑자기 퐁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랬죠? 요한이 그걸 한 거예요. 엘리야라는 것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확인을 해줍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요한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3장, 마태복음 3장 5절에 가시면 그 요한의 메시지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온다. 이게 유대인들을 막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방 천지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요단강 주변에, 팔레스타인 주변에 전체에서 그냥 사방에서 다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이 다가온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다윗의 왕권이, 다윗이 화려한 그 왕권이 이제 막 회복된대. 그 사실을 요한이 먼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깜짝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도 나도. 4장으로 가시면은 예수님이 유혹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에 항상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는요, 텍스트는 칸텍스트에서 뭐라 그랬죠? 요 본문은 주변에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침례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침례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세례받으면 뭘 또 하냐. 하여간 사도행전에 가면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받은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는 예가 있잖아요. 재침례가 성경에 있잖아요. 하여간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죄가 있고 회개, 그런 침례가 아니라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의를 이룬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이 헛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건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니까 바로 이어서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나타나서 탁 받아주겠네?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지, 내 생각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안 하시잖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껍복하니까 넘어가죠. 누가 넘어갑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잖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꼽으니까 오 대단하네? 아니죠. 그렇게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그것을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는 말할 수시로 겪고 여러분 가끔 겪게 됩니다. 내가 뭔가 큰 체험을 했다든지 내가 큰 작정을 하고 나면은 꼭 시험이 와. 네가 이걸 한다며?
네가 이걸 믿는다며? 정말일까? 네가 정말 체험한 게 사실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건가? 사탄이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뻔하죠?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 결심과 내가 하는 그 지식과 그 결단을 쓰러뜨리려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반드시 시험하게 돼 있어. 가짜라면 그런 거 없어.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렇게 나오면 그건 건들 필요도 없어. 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정말 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반드시 시험에 의심이 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되나? 사탄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아니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5장에서 7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 인정받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그 티칭이죠. 가르침 사역의 절정입니다. 산상수훈.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자세히 얘기하는데 5장 1절에 가시면 산에 올라가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서 하고 난 다음에 8장 1절로 가면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니까 5장, 6장, 7절 이 세 절은 바로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게 5장과 6장, 7장 세 장이 산에서 가르친 내용, 8장 1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온다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산상수훈이 듣기는 좋은데 간혹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천국 시민의 조건으로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청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산상수훈이라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는 말이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지침이지 이게 조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로 십자가 돌아가? 내가 완벽하게 욕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예수님이 뭐하러 돌아가십니까?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주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뭐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뭐 모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뭐 1년 강의해도 부족할 정도로 개인과 가정과 종교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정리되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5장 8절에 가시면은 팔복에 8가지 이렇게 된 사람의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다가 그 중에 하나가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냥 해석이 필요 없잖아. 그냥 여러분 눈 감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대. 한 10분만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깨끗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는 거야. 내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 자기 만족에 사는 거야. 내가 큰일 했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돼.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깨끗이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본다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만족이지. 조심하셔야 돼요. 5장 22절과 24절에 가면은요, 이것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물을 제단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어젯밤 내 우리 마누라랑 싸운 게 기억이 나.
아니, 내가 항상 게 아니라 어제는 안 싸우는 그게 아니라 아내 우리 남편이랑 투닥투닥 됐어. 남편의 속을 긁어. 여자들은 그 잘하잖아. 이건 뭐 어때? 남편을 콕콕 찌르는 거 여자들이 잘하잖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에 걸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면 예배 하는 기뻐하시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내 마음을 모르잖아. 내가 그런 갈등이 있고 고민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막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면은 기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정말 참,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혹시 여러분 배우자와 친구와 또 목회자,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목자, 불편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그냥 함께 기도를 그냥 하는지 아세요? 형식이 아니에요. 짧게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같이 내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당사자가 있다면 가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모르니까 기뻐하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너 상은 다 받은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it's okay. 너는 그냥 그렇게 하고 사람의 인정받고 해. 하나님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정말 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좀 어린 아이 같은 얘기 때문에 자라야 되거든. 영적인 말씀을 통해 자라야 되거든. 성장해야 되거든. 성장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 그 반응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계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마음에 꺼리는 게 있으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8장 21절과 22절은 상당히 좀 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이거 아버지 장례에 가야 되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그러면서 와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먼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마치 무슨 기독교가 불효막심한 무슨 반 도덕적인 종교를 왜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아버지 장례도 하지 말고 오래,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그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그 사람을 그냥 처리하게 해라. 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는 영적인 관심이 없잖아.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적인 건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 관심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하면 돼. 이거는요,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집에다가 너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하는 큰 뜻을 가르치는 거지, 그 한 사람에게 너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 지지 말고 내지, 이런 게 아니에요. 큰 교훈으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 세상적으로 살면 돼. 그 말이에요. 그걸 너무 확대하거나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제가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잡고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이제 보여주는 그 교훈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보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랍니다. 구약에부터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룬다는 그 말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1장에서 10장까지 보니까 1장 12절에 한번 나오고요, 2장으로 가면 5절, 15절, 17절, 23절, 적어도 한 5번, 6번에 걸쳐서 1장과 2장 사이에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건 뭐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관심도 없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이사야에게 이야기한 그 말이 지금 이루어진 거래. 이거 굉장하죠.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만 1장과 2장의 동방박사 그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공 심었으면 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 책임지셔야 돼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심지 않았으면 안 거둔 거는 자연 곡식에만 있고,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 인간에게 그런 일이 없어?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되게 살았으면은요, 못된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이 기록되고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한 30년, 40년 지나고 났는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1장 29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몇십 년 후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딱 얘기해요. 예수님 바라보더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벌컥 뒤집혔을 거예요. 왜? 맨날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용서함을 받았거든. 근데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확실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값싼 종교래. 노력하는 게 없잖아. 내가 그래도 무슨 40일 금식하든지 뭐 헌금을 100만 원 하든지 내가 뭐가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사람이 고통당해야 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고 남 욕하고 가슴 아프게 했으면요,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했대. 내가 다 이뤘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된 걸 다 안 믿으니까, 십자가가 보고 안 믿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다 예수 믿습니다. 가짜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약속된 메시아를 믿고, 이거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대. 믿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십자가의 끔찍한 죄의 고통을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치유자와 교사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2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24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에게 나가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병이야, 모든 병, 일부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걸 위해서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거 있잖아요. 마음의 고통 있잖아요. 질병 문제 있잖아요. 나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천국 복음은 영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병 고치러 교회에 와. 예수님이 의사로 이 땅에 오신 줄로 알아. 자기는 하나님과 무슨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면서 병 고치러 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that's piece of cake. 죽은 자 살, 이건 전능,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 나는 병 고치러 갑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교사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특별히 마지막 7장 29절에 가시면은 그 당시 서기관들이 성경 학자거든요. 율법 학자.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보다 뛰어난 그 예수님의 교훈을 감탄을 받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치유자, 전능하신 교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